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연말 시상식처럼 그동안 감사했던 분들 명단을 쫙 읊어볼까? 아니면은 그동안 섭섭했던 일, 아쉬웠던 일 모두 하소연을 좀 해볼까? 그도 아니면은 찬양대 대신에 특송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냥 예수님 이야기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요단 강가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마련이죠. 그것도 거듭 신신당부하면서 전했던, 강조하면서 전했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1장부터 34장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율법과 계명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두 구절로 요약을 하자면은 단연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이번 연도 꿈속 말씀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계명,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66경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친절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그 많은 규례와 법도와 계명들 가운데 어떤 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단 말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고 고민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을 613가지로 정리를 하고 그 리스트를 하나하나 따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는지를 헤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정적인 문제, 부작용이 발생하고 말았죠. 바리새인들은 613가지 율법의 리스트를 만들면서 하나님 사랑을 계량하고 수치로 계산하고 평가하려 했었습니다. 이걸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거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을 반만 사랑하는 거고 이것도 못했으면 너는 그냥 이방인이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거다. 이런 식이었죠. 이처럼 율법과 계명과 말씀이 도리어 이웃을 정죄하고 차별하는 도구가 되어 버린 것. 그것은 하나님 사랑도 아니고 사랑을 가장한 가스라이팅에 불과했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예수께서는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해결하신 바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과 여타 바리새인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틈만 나면 율법 계명 말씀을 운운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더욱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은 첫째, 둘째 선후 과정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동등한 등치 관계, 본질적으로 같은 사랑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는 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입버릇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눈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성립 불가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도리어 정죄하고 핍박하고 갑질하고 무시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건 거짓이고 위선이고 자기 기만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내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은 앞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던 등치관계, 동등한 관계,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국 같은 사랑임을 입증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저 멀리 누군가 손에 잡히지도 않는 불특정 다수를 물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부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눈앞에 이웃부터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 사랑을 당신을 향한 하나님 사랑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서로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말씀 삶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저는 오늘 요한일서 2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8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이 구절, 20절의 이 구절, 여기서 이 보는 바 헬라어로 호라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사물을 눈으로 see, 보는 것, watch, 관측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 뭔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지금 나와 함께 관계 맺고 교제를 나눈 형제자매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사랑 나눌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표현 이면에는 지금 그렇게 내 눈앞에서 나와 함께 관계 맺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웃들도 언젠가는 내 눈앞에서 없을 수도 있다. 내 곁을 떠날 수도 있다. 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싶어도
사랑을 나눌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제가 2018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이 성락교회에 찾아왔고요. 오늘 2024년 4월 14일 오늘까지 약 5년 4개월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장례 사역을 몇 번이나 했는지를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1년에 대충 한 15번에서 20번 정도의 장례를 직간접적으로 치렀으니까 곱하기 5 하면은 뭐 80, 90, 100번 정도의 장례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장례 사역을 통해서 다시 만날 소망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뜻을 말했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위로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돌아보니 남겨진 가족들의 얼굴, 그 황망한 얼굴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하나님께로 보내드리면서 흔히 호상이라고도 하고 천수를 누리셨습니다라고 담담히 위로는 나눴지만 언제나 더 사랑해드리지 못해서 더 사랑한다 말해드리지 못해서 아쉽다 이렇게 후회하고 아쉬워했던 미련에 아쉬워했던 가족들의 얼굴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내 눈앞에 있을 것 같은 이들도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여기 모인 우리도 언젠간 이곳을 그리고 서로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별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저 후회와 미련과 아쉬움만 남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서로의 눈앞에서 서로의 곁에서 멀어지기 전에 그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한다 말하고 싶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당장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형제와 자매와 이웃 서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 100번 이해합니다마는 아직 사랑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건도 안 됩니다. 환경도 되지 않습니다. 일단 뭐가 있어야지만 사랑을 하고 자시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준비가 다 되었을 때에 사랑할 수 있는 여유와 환경과 여건과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그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사람 앞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럼 늦습니다. 그럼 열차 떠나버립니다. 사랑을 나눈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이 어느새 떠나버리고 후회와 미련과 아쉬움에 슬피 울며 가슴을 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실수와 잘못과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구제불능입니다. 사랑은 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무슨 염치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과 범죄와 상처와 흠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스카이 인투 스타 흉한 상처를 빛나는 별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기엔 애초에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는 존재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애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애초부터 우리에게 있었다면은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부활로 증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을 때에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며 서로를 사랑할 뿐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 맞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도 맞고,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사랑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자격과 사랑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예,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의 방법, 사랑의 기술, 사랑의 하우를 물으신다면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이 말씀에 오늘 한마디, 지금 당장이라는 한마디를 붙여서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사랑은 지금 당장 오래 참고, 사랑은 지금 당장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지금 당장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지금 당장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지금 당장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지금 당장 사랑을 나누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곁에 있는, 여러분의 옆에 앉아 있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투성이, 구제불능, 아무 염치와 자격과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다가 늦습니다. 나중에 하다가는, 사랑할 준비가 되었을 때만을 기다리다가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이웃이 곁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와 이웃들을, 가족과 친구들을,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우들을, 7인 소그룹 멤버들을, 교구 식구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기관과 부서와 전도회 위원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